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왕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기를 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솔로몬이 가진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이었고 은은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연일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무엇이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는데 또 한 가지 부인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돈 관계가 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쳐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갈 때에도 군사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결혼 관계를 통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정 초기에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선정을 베풀었지만, 왕정 말기에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아주 추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할 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큼이나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 turn away your heart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라고 되어 있죠. 9절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정 초기 젊었을 때에만 해도 이방 여인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우상들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방 여인들도 받아들이고 우상들도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놓는 순간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나이를 견뎌내야 함을 세월과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뜨거운 신앙,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할 때의 신앙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오랜 세월과 숙성의 시간을 견뎌낸 신앙이야말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이를 견뎌내야 하고 세월과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린 솔로몬에게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고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었을 때에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제거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솔로몬을 위하여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데 그 대적 하닷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했는데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데 그 르손을 불러 일으킨 분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대적들, 수면 아래에 있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잠잠하던 인생의 문제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재산도 있었고 정략 결혼을 통한 든든한 동맹국들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때를 기억하고 기록했을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런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난 에돔 사람 하닷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끄는 정예 부대가 에돔 땅을 공격하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정예 부대, 주력 부대가 6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쳐서 멸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에돔 땅의 마지막 왕자였던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심판의 도구로 하닷을 그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난 역사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현되고 진행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 솔로몬의 두 번째 대적자였던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르손은 다윗의 군대가 소바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했을 때 그 소바 나라가 전쟁에 져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친 사람들 중에 르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르손이 패잔병들을 모아서 수리아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그 힘을 합쳐 바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닷과 르손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자들이었고, 다윗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꼼짝도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향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을 그때부터 이들은 바로 솔로몬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냈던 것이죠. 아무리 지혜와 재물이 넘쳐나고 마병과 병거가 넘쳐나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그 땅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와 평안이 임할 수 없음을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실 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된 사람은 하닥과 르손만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인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에돔 출신의 하닷이 있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수리아 왕 르손이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내부에 있었던 내부자였습니다. 바로 내부자의 반역과 반란이 솔로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원래 과부의 아들로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나지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성읍을 재건축할 때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눈에 띄어 솔로몬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선택하여 발탁한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원수 관계로 각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솔로몬에게 은총을 입었던, 솔로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처럼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2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아히야 선지자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은 후에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성취되는데, 바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함께 모여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 왕 이후에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 이스라엘이 2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을 2개의 민족,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2개의 민족으로 나누신 이유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그들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은 2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인 여로보암을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머리털 하나도 손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만 안간 힘을 썼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로보암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던 것이죠. 바로 예민하고 섬세했어야 했을 솔로몬의 영적 감수성이 완전히 무디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제거해야 할 대상은 나를 가시처럼 찌르고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죄악과 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40년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솔로몬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여러분,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새 왕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솔로몬의 생애가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문과 떠남, 시작과 마지막, 등장과 퇴장,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고 떠나야 할 때 떠나며 등장해야 할 때와 퇴장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문 자리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등장보다는 퇴장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마지막 퇴장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9월 23일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첫 번째 새왕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2021년 12월 26일 수요 예배 시간에 62번째 새왕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나 제 개인 목회 여정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인생 여정을 통해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으로 고비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세 왕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리고 제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